우리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생 주의 복음서를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루려고 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지금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를 2주 연속 다루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주 설교를 들으신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빈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하나님의 응답은 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빈손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상 주실 때 받는다는 것이죠. 상은 여기서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서는 응답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 수중에 수억이 있어도 빼내어서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받아 누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째, 응답이 왔다는 믿음이 오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나병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고 나병이 치유되어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병 보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쳐주실 때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나병이 다 치유되어지면 누구에게 가서 검진을 받느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꼼꼼하게 온몸을 살펴서 나병이 진짜 치유되었다라는 인정을 해줘야지만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마을로 돌아오고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병이 떠나갔다, 고쳐졌다, 나았다 라고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믿음을 주신 것이죠. 주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나병 상태였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진짜 나았다고 생각하고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응답의 믿음이 온 것이죠. 즉 이렇게 응답의 믿음이 왔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믿음의 응답이 오면 우리 상태와 형편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은 왔는데 문제는 그대로고 상황은 바뀐 것도 없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응답이 왔다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응답이 현실이 되는 거죠.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응답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바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나병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을 옮기자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자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제사장들이 보이려고 가는 그 길에 문드러졌던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떨어져 나갔던 코가 다시 원상 회복되어지고 몸에 피었던 모든 나병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 여기서 당장 치유되기 원하면 여기서 당장 고쳐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자주 이렇게 치유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믿고 실제로 일어나 보아야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푸념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고쳐진다 하는 그 전설을 믿고 38년 동안 연못가에 고침받고 싶어서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응답의 믿음을 주시죠.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일어났죠. 걸을 수 있었으면 걸었죠. 일어나는 것이 뭔지, 걷는 것이 뭔지 이미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응답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고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올라와서 실제로 발에 힘을 주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움직이고 실제로 일어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 왔을 때 행동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왔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현실이 됩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 이야기도 다 같은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에 믿음을 주세요. 응답이 왔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지만 눈 뜨고 봤는데 홍해가 뭐 갈라져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넘실넘실 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온 것이죠. 그 믿음이 왔으면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 백성들에게 앞으로 홍해 앞으로 걸어가라고 말해야 되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는 갈라지라고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 갔습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완전한 믿음입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감동도 받고 많이 은혜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많은 감동도 받고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역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치유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기도 응답이 이미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화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습니까?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은요, 믿음으로 옵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응답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이 왔다면 움직이십시오. 믿음이 왔다면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응답의 믿음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실제 주님을 만나 부르짖어야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공로가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 게 이런 이유거든요. 믿음을 주셔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믿음을 주셔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응답의 믿음이 온다 하는 것이죠. 자,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요 마을에 있을 수 없고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나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오가며 만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정한 것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을에 내려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 인사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격리된 나병 환자촌에도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야겠다.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마을에 내려온 것이죠. 마을에 내려오는데 마침 주님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마을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고는 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 돌에 맞으니까 멀리 서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달라는 것이죠. 주님이 병을 고친다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응답이 왔구나 하는 믿음은요,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구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구해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되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믿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응답이 오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라는 책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신 예가 하나 있는데 한 성도님 한 분이 여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주의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에게 계속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살다 보면 성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응답되었다는 믿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1900년도 사람입니다. 스위스 개신교 선교사로
가셔서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주의 인도하심으로 세웠죠. 그 스위스에서 사역할 때 초기에 스위스에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시간 안에 스위스를 떠나라, 그런 추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항소를 하려고 했더니 스위스에서 눌러 앉아 살겠다라는 증명을 하라는, 그 증명을 첨부해서 항소장에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증명 중에 하나가 집을 구입해야 되고 그 집을 구입했다는 증명서를 첨부시켜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딱 생활비만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며칠 상간에 집을 구매할 수가 있고 그 증명서를 갖다 첨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죠.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추방당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의 그 기도의 그 씨름, 기도의 응답, 그 내용들이 부인인 이디스 셰퍼가 지은 라브리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의 믿음이 온 겁니다. 내 기도는 중간에 말이 바뀌었고 확고한 간청으로 그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내뱉은 말에 놀랐습니다. 응답의 믿음이 탁 오니까 기도에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계약금 $1,000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더랍니다. 자기도 자기가 한 말에 놀라더랍니다. 근데 다음 날 오전 10시에, 정확하게 오전 10시에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와서 편지를 하나 주고 가는데 그 편지를 뜯어봤더니 미국에서 아는 지인이 $1,000 수표를 딱 하고 보내왔더랍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드나들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 문제를. 근데 정확하게 그런 내용의 편지와 함께 계약금 $1,000가 탁 오더랍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 아는 그 짐작하신 내용처럼 믿음으로 계약을 했고 믿음으로 정확하게 잔금을 치를 때에 그 잔금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디스 셰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슨 공상처럼 허공에다 대고 그렇게 한 심리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인격을 만났으며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인격이 대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저 멀리 저 우주 어디에 계셔서 전혀 우리와 닿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왜 자꾸 땅의 자원으로만 사시려고 하십니까? 왜 자연적 능력으로만, 내 실력으로만 살아내려고 하십니까? 하늘 자원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초자연적 파워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할 때 온 거예요.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명이에요.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셋째, 주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말씀 믿고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가는 중간에 일어났죠.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삶이 회복됐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 중 딱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하셨다는 간증을 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을 드리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다급하고 어려울 때요, 신전하면요,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내 가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 앞에 서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신자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 부탁하며 도와달라고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심지어는 소원까지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이제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배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이 이거 흔들리는 것만 바로 잡아주시면 제가 온전한 11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주님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을 보여도요, 응답하십니다. 해결해 주셔요. 고쳐주셔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되고 고침받고 나면요, 딱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9대 1이에요. 10명이 그래 다급했다면, 응답받았다면 9명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1명 정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삶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헌신이 바뀌고 믿음이 변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오지 않는 9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실망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겠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지 병고침 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 해결되는 믿음이 있고 영생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믿음이십니까? 영생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고 영생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 고침 받고 나병에서 고침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요, 선물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되는 것, 응답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선물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뭐 출장 갔다가 다
선물 사들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빠 발소리 듣고 초인종 울리면 바로 아빠하고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빠 뭐 사왔어 하고 손을 보고는 선물 탁 채가지고 방으로 탁 들어가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없으면 선물도 없습니다. 선물 주시는 아빠가 없으면 선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물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사는 것이죠. 우리 하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파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요,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첫째, 응답이 왔다는 믿음이 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 보일할 때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은 줄 믿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그대로 현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럼 이 응답의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당연한 간단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라. 법칙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 응답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더 큰 차원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라는 요청입니다. 문제 해결되었다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다면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으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